2차 세계대전의 주범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이 자살을 함으로써 사실상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 이미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리고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달의 초에 히틀러는 자신의 모든 감옥에 수용소에 갇혀 있는 포로들 가운데서 중요한 포로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4월 들어서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끌려나가서 급하게 처형되는 가운데서 4월 8일이 바로 그 해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독일의 목회자, 신학자요 목회자인 본헤퍼 목사가 바로 그 독일의 플로셈비르크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를 자신과 함께 갇혀 있던 영국 군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도중에 문이 열리자 누군가 틀림없이 끌려나가서 처형당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리고 일순 감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지목된 것이 바로 이 본회퍼 목사였습니다. 이제 함께 나가시지요 하는 그 병사의 말을 듣고 그때서야 영국 병사들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에 대한 남긴 그 대답이 남아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의 아니지요. 미소를 띄우면서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또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육신이 죽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그야말로 그가 했던 모든 설교들 이전에 마지막 인사 가운데 있는 강렬한 그런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서도 마음에 동요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빌면서 그의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플로셈비르크의 그 강제 수용소의 담당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던 독일의 군의관 마르틴 베트케라고 하는 사람이 일기를 적었는데 그 일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때 4월 9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심지어는 장성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또 사형을 연이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는 카나리 제독과 그리고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중요한 인물들이 또 사형을 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러나 나의 그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그 중에서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였다. 그는 초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경건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또한 잠시 기도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얼굴은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는. 나는 오랫동안 이 수용소에서 수많은 그런 사형수들을 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쁘고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나는 이곳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면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일기의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제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하는 그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죽음에 이르러서 어떤 모습을 갖는가 하는 것이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인격과 그리고 신앙과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인 그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막상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혹은 그 반대로 또한 별로 큰 믿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위인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는 그런 그 스데반 집사는 한 사람의 집사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그 최후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최후와 같이 오히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죄를 알지 못한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네퍼 목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장 군의관이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그것을 입회를 하고 그리고 또한 점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눈에 가장 인상적인, 그날 아침에, 자신들이 보았던 그 수많은 처형당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남아 있어서 그 하루의 일기의 것이 오늘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중한 그 자료로 한 위대한 목회자의 마지막을 직접 목도한 그런 실제적인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 내용으로 우리들이 지금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2022년 이 부활절에 주시는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토마스 그렇게 부르는데요. 히브리 아람어로 실제로 불렸던 것은 도메 그렇게 불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활절에 이제 중요한 그런 인물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런 앞에 있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와 달리 제4복음 요한복음은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앞에 있는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이 복음, 마지막에 쓰여졌죠. 그리고 마지막 복음인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마에 관련돼서는 앞에 있는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는 이 도마를 그리 중요한 인물로 언급하는 데가 없어요. 다른 어디에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 다만 12제자의 명단을 언급하는 때만 한 번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시하여 가지고 마지막에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명단 가운데서 이 도마가 나옵니다. 그것도 뒤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외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전도 후도 없는 그런 사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그 앞에서도 몇 번 아주 짧은 대사이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중요한 결단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짧은 대사입니다. 한 문장의 대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는 이제 주님께서 또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주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그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 외에 앞에 있는 이 두 번의 언급은 그만큼 제4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도마와는 가까운 사이였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모습에 실망을 한 그런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내가 옛날의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이후에요. 그랬더니 그때에 베드로를 따라서 실제로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두가 돌아간 것이 아니고 7명이 돌아갑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서 7명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게.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유다도 있고 그리고 세리 마태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명단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그 순서가 나오냐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두 번째의 명단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언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있던 신구약에 있는 어떤 명단이든지 명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제자의 명단이 아무리 나와도 시몬 베드로로부터 시작하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유다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서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떤 그 명단이 나오든지 그 명단은 그와 같은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또 그 도마와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그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형제가 더 있었다. 그래서 순서가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한 그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두 형제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이제 이름까지도 밝히지 않는 두 사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정말 이 도마가 그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데서 시몬 베드로 다음에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말하자면 의미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나름대로의 그냥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사람의 위상을 평가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바로 그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 앞에 있는 공관복음이 기록이 되고 상당 시간이 흐른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면은 우리는 12제자의 그 나열된 그 리스트 속에서만 이 사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뭘 하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중요한 그 앞에서는 짧은 문장입니다만 여기서는 사건의 중심 인물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모여있는 12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실제로는 12명이 아니고, 유다는 이미 그때 결혼이 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빠졌습니다. 그게 그 도마라는 사람이 그때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본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하는 유명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런 대답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또한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걸 나머지 제자들의 것을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8해 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8해 후에 이제 그때는 나머지 제자들도 있고 도마도 다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부활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resurrected body라고 하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이건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활한다 하면은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부활하냐면, 분명히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바디, 우리들의 이 몸은 분명히 가지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숨도 쉬고, 그리고 또한 땀도 흘리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손을 만져볼 수가 있고, 그 옆구리도 손을 넣어볼 수가 있는 분명한, 체험할 수 있는 몸이,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이 닫혔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은 닫혀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실내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몸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닫혀있는 문 가운데서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공간의 차단을 넘어서는 상태인데, 예수님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들이 몸이 다시 사는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의 몸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니까 부활한 몸으로서 우리는 공간적인 그런 간격, 차단과 그 거리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은 그런 특별한 상태의 몸을 갖게 된다. 몸은 틀림없다. 그러나 몸은 몸이로되, 그러나 이 공간과 또 아마도 시간에 공간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는 공간과 지금 그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은 공간이 곧 시간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같고, 그리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원이 같고, 그리고 같은 것을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시간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몸일까? 분명히 몸은 몸이로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몸이 도대체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어떤 몸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우리들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에 들어오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의심 많은 도마, 더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는 불려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 도마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11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 보면은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 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6절 말씀에 주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그 길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겁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머뭇거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니까 이 사람이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14장 24절에 아까 말씀 주신 말씀 가운데서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찌하여 그 길을 주와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묻고 있습니다. 길을 묻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도마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들이 아는 길도 있고 모르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이 묻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뒤에 있는 삶을 묻습니다. 그런 삶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만, 그러나 속 시원하고 완전한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림을 그릴 때 그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그런 장면으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이 도마가 대답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오늘 그 14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었어요. 그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보십시다 하고 봤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어울리지가 않죠. 당장 나를 만져봐라 했을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그는 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제자, 11제자, 이 제자들을 나중에 교회를 지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을 이제 교회의 장로들 혹은 사도들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사람들
하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으면서 335가지를 안아요. 흩어진 제자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이아스포드 피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12명이 어느 한 사람도 같이 간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다닙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요한은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제각각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이에요. 왜? 12명이 그래도 친한 사람이 있고, 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한이 도마와 친하다면 요한과 도마는 같이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각각 흩어졌어요. 거기 또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를 않아요. 사방으로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요.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각각 제길을 가는데, 이게 그야말로 미션, 그야말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뭉쳐지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흩어져 갈 때 그것은 이것들이 이 마음들이 뭉쳐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만은, 미션을 가지고 각각의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서 거리로 보게 되면은, 이제 지리적인 그 지도상의 거리입니다. 가장 먼 거리로 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저기 다 가긴 했습니다만, 가장 먼 거리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도마입니다. 가장 먼 거리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하면, 처음에는 터키 오데사 지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란 고원으로 갑니다. 파르티니아 고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그리고 더욱 동쪽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에. 그래서 인도에서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제 교회 전승입니다. 그래서 인도 첸나이에 성도마교회, 성도마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12사도의 흔적으로서 그 교회를 보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인도 첸나이에 있는 성도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또 한국의 그 신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우리한테는 매우 흥미로운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심지어는 그때에 한반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먼 거리를 온 것이죠. 중국을 거쳐가지고 실크로드를 타고 온 것인데, 그래서 바로 이 한반도까지 왔다. 그 당시에 한반도에, 그것도 가장 아래 가야 와서 그곳에서 선교를 했다 해서, 그 가야 유물 가운데서 부서진 그런 석상의 밑에 있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그 히브리어를 읽으니까 도마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히브리어인지 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이 히브리어로 한다면 도마로 읽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가야 지방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부정할 긍정을 하고 금방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걸 써갖고 전면 부정을 할 이유는 또 없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도를 거쳐서, 인도 챗나를 거쳐갖고 지금 여기에 한반도까지 왔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까지 왔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발자국으로서는 이 도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말하자면 한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도까지 오는 가장 먼 거리에 온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는 예수님을 추종할 때,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할 동안에도 나는 죽으러 가겠습니다. 11장에, 14장에서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하고 길을 묻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연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모여 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설명만 하지 왜 없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상상력입니다. 상상을. 어쨌든 간에 왜 그는, 나머지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마는 왜 없을까? 어디 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추정이죠. 말하자면 연상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뒤에서의 인도행, 혹은 더 멀리 한반도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 먼 거리에 이 사람은 항상 길을 묻는 사람이라. 길을 묻는 사람. 이 지상에 서의 길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이 세상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의 길까지도,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르쳐 주십시오. 영생의 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을 묻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선교할 때도 흩어진 사람 가운데서 가장 멀리 흩어진, 가장 동쪽,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질문 가운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길을 물으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 있어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또한 보네프 목사, 그는 틀림없이 그 마지막 날에 1945년 4월 8일 그 새벽에 그는 그 자신의 가는 길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고 담대하고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복되고 기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생에 남아있는 길들을 주님께 의뢰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 도마 제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다시 뵙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길을 붙쫓아 따라갔어. 우리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도 부활하여 아버지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